한국교회와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기쁨으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노원구 기독교 교회 연합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 성서대학교 대강당 로고스홀에서 약 800명 정도가 꽉 차서 4년 만에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활절 연합 예배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연합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장년부가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세임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번에 현미 씨가 85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현미 씨 잘은 모르는데 건강하게 사신 분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신 분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인지 권세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어린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꿈 깨세요.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죽음은 허무와 절망과 후회와 멸망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겼네. 우리 복음성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죽음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죽음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죽음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죽음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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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확실한 사건이고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고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예, 제가 예수님 부활이 진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지만은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 10가지입니다. 첫째가 빈 무덤입니다. 같이 합니다. 빈 무덤. 죽은 사람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죽은 사람은 무덤이 있어요. 화장해도요, 화장해도 뼈가 있고요, 그 납골당이 있고 수목장을 해도 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무덤이 있어요. 다른 종교 교주들, 저 불교나 유교나 저 이슬람이나 교주들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2000년 동안 빈 무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서 만져봤는데 시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두 번째, 왜 확실하냐?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의 변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신하고 다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복음 증거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됐다? 순교했어요. 그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같이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직접 만나고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14번, 몇 번? 14번, 14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500명이, 몇 명이?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봤을까요?
못 봤는데 봤다고 그럴까요? 진짜로 봤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님 동생들의 변화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동생들의 변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님인데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과 동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었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그들이 본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다 구원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울의 변화. 사울의 변화. 말 안 하면 또 같이 안 한다. 같이 합니다. 사울의 변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리고 외국까지 쫓아갔던 아주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요. 와, 이 사람이 다메도상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4차 전쟁을 하면서요, 정말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라고 확실하게 가는 동마다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었고요,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사울이거든요. 절대 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꿔졌어요. 사울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교회 부흥과 설립과 부흥. 같이 합니다. 한국교회 설립과 부흥. 원래 이 대한민국 땅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 두 분이 인천, 지금은 제물포예요. 제물포에 상륙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가면 이제 두 분의 동상이 손을 잡고 내렸다 그래요. 인천 항구에 그 동상이 지금도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지금은 5만 교회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설립과 부흥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2000년 기독교 역사. 같이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여러분, 거짓말이 2000년 동안 통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우겨도 뭐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반드시 그게 거짓인 것을 알게 되고, 그거는 거짓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해지고 5대 양육대주에 20억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여덟 번째, 예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같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올라가기 전이에요. 저 좀 보시라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본디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재판받게 하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어디에 죽게 한다?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기 전에 이것도 십자가에 죽을 걸 3번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면서. 몇 번 얘기했다고? 3번.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올라가시기 전에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9번째 증거, 주의를 지키는 것. 같이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날을 성일로 지켰는지 아십니까? 예? 안식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날을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성일로, 거룩한 날로 수천 년 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날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주의 날. 이게 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지게 됐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진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 구원받고 영생이 주어진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은 주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단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9번째. 10번째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진실한 것은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꿔지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이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은 1.1획도 보태거나 빼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뭘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뭘 증거하고 있다고? 부활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항상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린도 15장에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좀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역사적인 사실,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10가지. 여러분이 혹시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하고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 10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하다, 그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진리고 참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1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첫 번째 부활절 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라고요? 주일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을 향해 가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첫날이 되려는 언제? 새벽에. 새벽이 중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홍해 갈라진 시간 언제요? 새벽.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도 아수르 사네베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된 시간도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간도 언제였다고요? 새벽.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새벽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만나를 먹고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벽에 놀라운 승리와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왜 새벽에 갔는데 못 들어간다고? 무덤 문이 큰 돌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여자들의 힘으로 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장정들이 몇 명 들어붙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돌문으로 꽉 막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가도 못 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 빌라도가 그랬어요. 너희의 군사가 있으니까 너희 힘으로 지키라. 유대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무기를 들고 이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살아있는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아나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나중에 살아났다고 그런 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여자들이 그 무장한 군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모르는가 봐요. 아니 그 군인들이 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그 무덤 지키고 있는데 여자들이 접근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수상한 사람이라고 당장 체포하든지 끌어가든지 아니면 무기로 죽이든지 하지. 그 다음에 그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어떻게 되어 있었다? 닫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닫혀져 있었다? 인봉이 되어 있었어요. 인봉이라는 것은 황제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만약에 그 무덤을 열면서 그 인봉을 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큰 돌무로 막아놨고 유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고 그 무덤 문을 황제의 도장으로 인봉을 막 찍어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도 뭐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도 찾아가도 주님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에 발라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큰 문으로 막아놨고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고 황제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왜 찾아갔을까요? 예? 뻔히 들어가면 찾아가도 못 들어간다는 걸 안다니까. 근데 왜 찾아갔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예배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면 기도도 하고 봉사,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요.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 제자가 함께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란 마리아. 귀신이 한 귀신만 붙어도 살 수 있어요? 7 귀신은요,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그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고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큰 치유와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어떻게 살다가? 귀신에 끌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너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서 7 귀신 쫓겨나가고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이후, 그 구원받은 이후 앞장서서 여자들이, 교회는 이 여전도여가 잘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보세요. 여기 어떤 현상이냐 보면, 저 보세요. 앞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거기 누가 있었다?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누구는 십자가 곁에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 와. 마태복음 27장 60절과 6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들려 무덤물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곁에요. 딴 사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다 떨어져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그 사람은 시체를 안 만지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강도들은 안 죽어서 다리를 꺾었고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군병이 예수님 허리를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장례시키는 거예요.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시키는데, 장사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누구도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 예수님 그 무덤에
장세 지내는데 그 자리에도 있었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주님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28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을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와, 자, 저 좀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그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3년 동안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네. 뒤따라갔고요. 십자가 곁에 다 떨어졌어도, 다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길 기다리고, 왜냐하면 안식일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풀렸어요. 새벽에 첫 시간 무덤에 가봤자 예수님이 시신 접근도 못해요. 큰 돌로 막았고 경비병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고 무덤 문을 임봉해 놔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달려간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야,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추하고 더러운 죄, 흰눈처 양털처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 목사님 아직도 병 있는데요. 병 고침 받으세요.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나 아프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파야 돼. 왜? 불신앙이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지 마십시다. 배신하고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고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짐승은요 조금만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단번에 배신하는 거예요. 와, 진짜 못된 것이 인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면 봉사 헌신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데 왜 자꾸 일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요 아니에요. 아니요.
끝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무덤 문을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옮겼어요? 천사가. 누가 옮겼다고? 천사가. 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돌을 누가 옮겼나? 사람은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면 죽어요. 그런데 천사가 옮겼어요. 천사가. 난 경비병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덤물 어떻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물 열어줄까? 그렇게 가면서 고민하고 갔는데 무덤에 딱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 있으면서 92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누웠던 곳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그 쌓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첫 번째 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무서움도 있고 큰 기쁨. 무슨 기쁨? 큰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아멘. 큰 기쁨. 큰 기쁨으로 이제 제자들이 알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달려가는데 주님이 딱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 만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일행도 만나고요. 도마도 만나고요. 여자들도 만나고요. 다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이제 그 증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들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로 좀 만났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음 앞에 다 벌벌 떠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 앞에 큰 소리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와,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십시다. 은혜 잊어버리고요, 배은망덕하고요, 배신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주님 보실 때도 많이 안 볼 것 같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죄 사함 받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앞장서서 봉사하고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새벽기도 할 수 있고요, 흥금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